말씀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교도 18절에서 29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낯발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나의 지옥이 바꿔야 돼.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산들이 나오죠. 뭐 갈멜산, 그리심산, 에발산, 또 시내산, 시온산, 또 뭔 산이 있어요? 또 헤르몬산, 헐몬산, 다볼산 등등의 많은 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시내산과 그 다음에 시온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내산은 누가 올라갔던 곳이에요? 모세가 올라갔던 곳이죠. 이게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시내산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시온산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시내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시내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나이죠. 시나이 반도 시내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다른 히브리인들,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말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거를 이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우리가 12장 1절 봅시다. 12장 1절 아니 2절 봅시다. 2절 2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디로 올라가라? 시온산으로 나아가라. 이런 그런 얘기가, 이 주제가 바로 히브리서 주제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뿌리 묻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 너희는 했죠.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교 이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가 막 삐까뻔쩍하잖아요. 앞에 제사장이 딱 서면은요, 막 머리에 뭐 모자 쓰고 뭘 치렁 달고 막 삐까뻔쩍 아주 화려합니다. 눈에 뭐가 막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따라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죠.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뭐 옷도 필요 없고 모자도 필요 없고 뭐 그냥 간단히 봐요. 뭐 교회가 뭐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막 안 그렇거든.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이라는 것은 막 화려해 빛깔번쩍.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뭐로 입혔어요? 검으로 다 칠갑을 해. 검으로. 얼마나 화려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지고, 뭐 바울 선생같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계속 말씀만 전하고 이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옛날이 좋다. 옛날에 막 눈에 뭐가 보여. 우리도 뭐가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늘에서만 뭐가 내려와야 되고 막 빛깔 번쩍하고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기도하면 그냥 하늘을 활짝 열리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게 시내산이거든. 시내산. 아주 시온산.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근데 이 지금 보세요. 너희는 해가지고 만질 수 있고, 여기 보세요. 너희는 신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질 수 있고 풀이 묻는 산과 그 다음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따르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묻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게 뭘까요? 구약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이 바로 모세가 그 십계명 받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 받는 그 장면 보세요.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십계 돌판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도 가지고 왔잖아요.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산. 호렙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침침함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어때요? 분위기가 막 하여튼 그런 분위기 또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얘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 막 이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강림하신다고? 죄 많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강림을 하시니까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이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쭉 뒤로 나오죠.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시온산.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시내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시온산으로 가야 돼요. 시온산. 시온산. 이 시온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가려고 가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가다가 뒤돌아서 회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고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지금 그 말입니다. 다 지금 내용이 히브리서는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물론 우리에게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지만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는 믿음에서 떠나는 개념보다도 시온산에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시내산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어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니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전진을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아서 막 쫙쫙 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가야 돼.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허탕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그렇게 돌아가지 마라. 다시 어떻게 들어보세요. 12장. 그래서 그 시내산의 분위기가요. 그 다음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도 생각해봐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엄청 두려운 상황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우리 대통령이 뭐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서울주 사람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이 한복 입고 저 밖에 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밖에서 안내 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권사님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 분위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막 온 천지가 압도한 거죠. 벌벌 떨린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다른 진리. 진리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막 율법을 주고 막 계속 너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안 그래도 막 무서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나가시면은 두려워서 떨려서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봐요. 19절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무서워서 죽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십계명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겠는데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말씀하시면은 이것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진리거든요. 따라서 진리.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 하지 말씀하지 마세요. 하늘로 가세요. 하늘로 가세요. 우리 지금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받아온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12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2절. 출애굽기 19장 12절. 출애굽기 19장 12절.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사람도 물론 거기 침범하면 안 되지만 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짐승도 들어가면 죽는다. 그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자리. 거기는 하나님 임재 자리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바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요거는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설교를 들어야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봐요. 20절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사람도 거기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면은 그냥 죽어요. 죽어. 그래서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죠. 따라서 두렵고 떨린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이니. 누구도?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요.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정도인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말 무섭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쫄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율법 중심으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뭘 상징한다고요? 시내산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따라서 율법. 시내산은 율법 상징. 시온산은 아니고, 시온산은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해요. 시내산은 율법 중심의 산이니까 여기가 사실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곳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뭐 두렵고 떨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데, 구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바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구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을 그 조항을 전부 다 지켜야 되고, 또 거기다가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층층이 쌓여 있는 이런 중보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 시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킬 수도 없잖아요. 지킬 수도 없고, 또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지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어정쩡한 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한 제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 구약 시대라는 것은 좀 율법 자체가 이 어정쩡한 겁니다.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로 20절. 20절요. 남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문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 이게 은혜의 시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면은 율법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의 시대로 가요. 은혜의 시대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시온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시온산으로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시내산.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시내산이 먼저 가거든요. 카이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쿠프, 그 피라미드 큰 거 있잖아요. 그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타바 국경을 지나서 시내산, 타바 국경 지나기 전에 시내산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낙타 타고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타바 국경 지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게 시온산이거든요. 다 여기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 없는 율법 중심의 그런 곳이었다. 이제는 시내산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 시온산으로 가자. 이제는 율법을 떠나서,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시켰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